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절차에 따라서 잘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먼저 땅이지요. 흙 위에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각본에 짜여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해야 돼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던 주변 환경을 엘리야는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모두 정리를 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리가 되면 기분이 좋고 지저분하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개인 마음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리고 이 귀신요, 악한 영들은 장소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쓰레기가 많은 곳 있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곳에 이 악한 영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서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만 딱 당하면 괜찮은데 어려움을 당하면 더 어려워지게 만들고요.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하나가 병이 들으면 그것만 딱 고치면 다른 것들은 좋아져야 되는데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힘들게 하면요. 하나가 병 들으면은 점차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보면은 귀신을 섬기는 장소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귀신한테 드리는 또 음식 같은 거, 재물 같은 것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귀신한테 제사 드리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럽게 해야지만 귀신이 역사해요. 깨끗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정리가 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도 쓰레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돌들이 흩어져서도 안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에 의해서 이 제단이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흙 위에 제단을 쌓고, 근데 여기 흙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 하나님의 형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인간 속성, 인간 피에 흐르는 죄와 사망의 흐름을 이 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저주받은 인간.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생활하다가 그냥 은부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 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죽을 죄와 함께 저주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죄와 저주,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흐르는, 피 속에 흐르는, 우리 혈육 속에 흐르는, 가뭄 속에 흐르는 이 죄의 저주, 형벌의 저주, 이거를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하면 되지만은, 예수 믿는 거는 그런 차원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지만은 그 고리가 끊겨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단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고 사탄의 문화를 끊는다는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인간의 속성과 피, 삶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것이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 영향은 여전히 있어요. 내 고집 같은 거예요. 습관 같은 거예요. 욕심 같은 거예요. 탐욕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 고집 속에 들어와 있어서 혈육 속에 들어가는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속성과 삶에 흐르는 저주에서 세 가지를 제가 의미를 더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볼까요? 아까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환자,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을 보면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흙이 나오고 소경이 나오고 예수님의 침이 나와요. 치맥이 나옵니다. 첫째는 저주받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왜 흙을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흙에게 저주하셨습니다. 흙에게 저주했다는 것은 인간을 저주하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저주가 그곳에서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은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행복을 하고자 했지만은 그 속에 행복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지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은 답답하죠. 태어나 보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 있으니까. 태어나고는 보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는 저주와 불행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멸망받아 놓은 사형수에게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음부를 거쳐서 지옥에 가는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후부터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 그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몸에 질병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도 질병과 노화와 고통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흑인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은건키를 내서 인간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잖아요. 부지런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땅은 사람들의 관리를 받아야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한 노력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제는 행복해 할 만하다 싶으면 몸에 병이 들어, 먹고 살 만하다 싶으면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을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좀 돈 좀 벌어서 행복하게 돼야지, 내가 자녀들 낳아서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잘 살만 하면 죽더라는 거예요. 잘 살만 하면 몸에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그때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더라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과 인간의 육신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땅 흙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의 육신은 생명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저주에 대한 결과예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할 때가 하나가 있어요. 보면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또 살아가면서도 또 시력이 안 좋아서 힘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앞을 보고 산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이게 바로 불행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저주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경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내 눈을 좀 보게 해주세요. 눈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눈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전에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행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어도 한이 없었습니다. 소경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불행하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도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멸시 천대 받으면서 살아도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지옥 가는 삶을 살아도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불행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건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아, 내가 참 불행한 존재구나. 그 주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뭐를 해주기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전에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삶의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응답받는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그는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 기술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대감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내 인생에 대한 행복의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 환자의 간구함과 간절함, 가능하다는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막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고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요만한 믿음 말이에요. 요만한 믿음.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이 시간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더 불행한 것은요,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더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웠음에도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연의 섭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으셨어요. 침이라고 그래요. 애기잖아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저주를 나타내요. 예, 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이제 나환자가 됐거나 몸이 이렇게 안 좋은 병이 있을 때 있죠. 그럼 사람들이 가면서 침을 뱉어요. 팍 뱉어요. 저주한다는 뜻이거든요. 침을 뱉는다는 건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침 아무나 막 뱉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없는 데다가 뱉어야지. 가래침이 나와도 아무데나 막 뱉는 거 아니에요. 가서 가래침도 이렇게 해서 수시다 해야지 아무데나 콱콱 뱉고 사람이 보는 데서 뱉는 거 아니에요. 욥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자기가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나이다 그랬어요. 조롱하고 침을 뱉나이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저주를 한다는 뜻이고, 조롱한다는 뜻이고, 멸시한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사용해서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침으로 땅을 뱉잖아. 저주로 땅에다가 뱉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침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다 발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이용해서 저주하신 땅을, 흙을 환자의 눈에다가 발라준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참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신다.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이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흙을 갖다 눈에 발라버렸어요. 흙에 침을 뱉으셔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주잖아요. 저주를 집어서 저주를 뱉어 저주에 발라주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3대 저주를 해결하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흙도 사람의 침, 보지 못하는 소경, 이것도 저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흙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그랬죠.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형벌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은 흙을 통해서 나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의 육신은 생명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저주의 근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먼지가 돼버리는 거죠. 예. 야,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침은 뭐예요? 침은 말의 결과예요. 불신의 결과예요. 좋은 말을 하느냐 불신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복된 말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분들이야 아무렇게나 말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죄의 후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은 죄의 결과예요. 고통은 죄의 결과예요. 침은요, 뭐예요? 맞아요. 믿음이 없음에 대한 결과예요. 비참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이걸 세 가지로 내가 나눠서 보니까, 첫째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무지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불평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무지, 어리석고 야만적인 모습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소경은 뭐였다? 깨달지 못한다. 보면서도 깨달지 못한다 그래요.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셨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세상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적 지식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경인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으로 살다 보면 고통도 있어요. 노동의 휴증도 있어요. 병도 생겨요. 나이가 먹으면 노화도 있어서 거기서 따라오는 병도 생겨요. 뭡니까? 죄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 우리는 믿음으로 잘 관리하셔서 언제나 기도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3대 요소를 회복을 하셨죠. 주님 앞에 인간은 저주부터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부터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뿌리부터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참된 소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은요, 이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만이 회복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저절로 된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같이 찾으신 분만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냈다 받아든 뜻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잘 보세요. 씻으라 그랬잖아요. 씻으라. 이건 헬라어에서는 닙토라는 말이에요. 닙토.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 이 말이에요. 첫째가 깨끗이 씻어야 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보내면서요, 눈에다가 이거를 침으로 흙을 고여서 눈에 바르고 나서 환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어 그랬어요. 깨끗이 씻어. 두 번째예요. 내 눈에 하나도 남김없이 흙 부스러기조차 없도록 다 씻어 버려 이 말이에요. 다 씻어 버리라는. 여기 다시 묻혀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씻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씻어 버리는 거면 고정관념도 씻어 버리라는 거예요. 저주를 씻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세 번째 단계가 닙토는요, 정결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떠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했을 때도 변화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눈이 확 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띄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 잘못된 정신, 잘못된 고정관념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성경의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은 기본이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예요. 그래서 2025년도 표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라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고 주님 앞에 다 맡겼을 때요,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예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키기 전에는 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내 속에 그냥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멸망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옥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속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삶이 서서히 달라지게 됐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과도 같은 겁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전권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생명을 갖고 오신 예수,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소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다 씻고 왔습니다. 소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침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저주가 물러갔었어요. 어두운 세상이 물러가고요. 답답한 세상이 물러가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과 은혜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들도 보였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천국도 보였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이 생겨서 천국의 소망도 보였더라. 예수님도 보이고